한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죽고 나니까 가해자가 되어서 구상권 청구를 받아 있는 집마저 잃어버리고 겨우 힘들게 살 곳을 마련하고 변변찮은 이불과 옷가게 그릇 몇 개 새치 않게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침 6시 되면 일어나서 빌딩 청소를 하고 또 점심때에는 학교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또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삶아놓고 편지를 썼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청소하고 급식하고 또 배식하고 식기세척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서 수면제를 잔뜩 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었는데 맞이의 머리맡에 엄마에게 라는 간단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묻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면서 잠들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꼭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 고생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먼저 잘게요. 그 맞이의 편지를 읽고 엄마는 통곡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관계가 멀어지지만 알아주려고 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알아달라고 하면 섭섭함을 느끼지만 알아주려고 하면 넉넉함을 느낍니다. 행복은 알아달라는 삶에 없고 알아주는 삶을 통하여서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 한적한 곳에 아름다운 꽃이 혼자서 피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꽃을 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미모 경쟁도 하지 아니하고 그 꽃은 향기 경쟁도 하지 않고 그냥 홀로 아름답게 피어서 자기의 우아함을 드러냅니다. 삶의 목표는 따라하십시다.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9장 1절 말씀,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어 만드실 때 양손으로 빚어 만드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주로 보면은 능력의 손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왼손은 우리를 더 여물게 하고 단단히 하고 뿌리를 깊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함으로 하나님은 오른손과 양손으로 우리를 명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도 아닌 하나님은 정말 양손잡이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고귀하게 여기다가 이내 허망하다고 단정 짓는 것이 전도자의 중심을 흔들릴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이 참 복잡하고 다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누가 이길는지, 누가 형통할런지, 형통하다는 말은 길이 열린다는 말인데 누가 길이 막힐는지 열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 전도자는 어려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번영을 누릴지 또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자신이 미움을 받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9장 1절의 말씀은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전도서 8장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의 왼손의 역할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론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손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는 것이 황홀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셨죠? 기생충의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이성균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정된 건 아닌데 혐의가 있다 보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TV 뉴스는 보지를 못했고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인기가 좋아서 광고 계약을 많이 맺었다 이러더라고요. 광고 계약을 많이 맺었는데 이제 광고업주들이 TV에 광고를 전부 다 삭제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그 기간에 광고를 다 못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데 그 액수가 100억 이상이 된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는 자결을 한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라고 4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자면 뭐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위용이 있고 아무리 어른거린다 한들 모든 짐승이 들어해도 죽은 사자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를 떠돌아다니고 남의 거 훔쳐먹는 개일지라도 그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천교회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살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죽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야를 헤매고 다니던 다윗도 죽어야 할 이유가 365가지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0세에 유다 왕이 되기까지 그는 치열하게
매일매일 피터겨지며 생존하였습니다. 그 생존한 내용이 시편 27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내 대적들에게 맡기지 마소서. 유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하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함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죽은 자의 땅을 밟고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죽은 자의 땅을 내가 죽은 자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땅을 걸어가던 다윗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죽음의 땅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 산자의 땅에 나를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가끔씩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절대 빈곤, 또 냉대와 오해를 받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사람들이요, 포기를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왜 살아서 이렇게 근심하고 힘들게 버텨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헤매일 때 죽음이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사는 것은 황홀합니다. 사는 것은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가감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똑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어떻게 내일이 오늘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은 살아봤는데 5년 전이나 5년 후나 똑같은데 그래 어렵고 힘들면 일찍 포기하고 편안히 죽어라, 이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산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화면을 좀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나?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만 누릴 수 있는 소망, 희망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서도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산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환난 때문에, 공고 때문에, 연단 때문에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말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사람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27절에 내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도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속에 끊임없이 잡초처럼 올라오는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죄의 삭선 사망에 이르게 되죠. 또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우울증은요, 나이도 관계없고 직분도 관계없고 학력도 관계없고 재산도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오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와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어요. 독한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감기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감기 걸리죠. 우울증도요. 일종의 질병이에요. 질병.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산후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있고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열심히 살다 자식들 출가시키고 은퇴하고 나니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일이 없을까? 실제로 목회자들도요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선교사들도요 낯선 땅에 고고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선교원금은 끊기고 현지에서 자립은 안 되고 하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위기가 있고 살고 싶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런 때가 요업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나 요업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고 싶었어요. 내 생일을 어머니가 왜 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저주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친구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할렐루야. 서로 치열하게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해결에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손아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살짜리 소녀 다하라 요노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아주 돈 하면 항상 아낌없이 주는 돈이 있는 풍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오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증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다리가 없어지고 왼팔은 사라지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이 2개는 날아가고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 동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몸이 더 나을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는데 그 몸을 보니 더욱 절망스러워서 그는 2번, 3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진 생명 죽지 않고 또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니 이제 살아도 산 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장기 치료 가운데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또 선교 책임자 청년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밝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격이 되는데 또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사지백체 멀쩡할 때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완전 빙신되고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는 이 몸에 찾아와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했으니 이 세계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의 의지를 불태우며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상대가 미국 선교사와 함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그 병원의 청년, 일본 선교 대표의 청년과 결혼을 해서 정말 중증 장애인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던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3개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오늘 죽음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따라하십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따라하십다. 이왕 사는 거 웃으면서 즐겁게 삽시다. 오늘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어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라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열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연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따라하십시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뇌는 바보라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웃으면 뇌에서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암덩어리 모든 병균, 세균, 질병, 바이러스 다 파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루에 19분씩 웃고, 독일 사람들은 하루에 7분씩 웃고,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 웃는 줄 압니까? 1분 웃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웃는 여러분들, 아멘 하신 여러분들, 큰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웃으면 몸에 650개의 근육이 230개가 움직인다는 거죠. 내장이 벌떡벌떡 뛰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얼굴 인상도 좋아지니 그 사람이요, 피부도 좋아지고 인상이 매력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의 천재성은 유머에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인상 좀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는 얼굴은 웃어서 더 예쁩니다. 유머가 없는 남자는 낡은 자를 먹는 것과 같다고 독일 속담에 말했습니다. 낡은 자 자꾸 먹으면 뭐가 나요? 배탈 나고 설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좀 즐겁고 감사하게, 또 행복하게, 좀 여유 있게, 유머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상을 펴야 상대방도 밝은 옷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즐겁게 감사하게, 뭐 진수성찬 차리지 않더라도, 저도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하고 밥 먹었어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거 먹어도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정말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성질내고 인상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옥중에 있는데 뭐가 그리 기쁩니까? 그러면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 믿음은 눌림이 아니라 터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기쁨으로 하지 말고 옷을 입을 때도, 향수를 바를 때, 저는요 스킨 7,000원짜리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냄새 좋다, 이런, 얼굴 좋다. 제가 그때 뭣도 모르고요, 우리 연성이가 쓰던 혀 로션을 얼굴에 발랐어요. 얼굴에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요새 얼굴 번쩍번쩍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줄 몰랐어. 머리에 바르는 것인지 얼굴에 바르는지 내가 무식해가 몰라가지고 그래가 얼굴을 바르고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다녔어요. 내보고 얼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도 우리 집은요 거의 다 얻어 입어요. 그런데 얻어 입어도 착 나가면 젠틀맨 멋지게, 물론 작업복 입으면 노가다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세탁 잘했어, 신우 세탁소, 우리 김영석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잘 다리가 빳빳하게 입고 나가면요, 방금 백화점에서 명품 옷 사가 입은 것처럼 당당하게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살아가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왜 선악과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가족들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잘했다 못했다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지가 뭐 할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거는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범죄행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자기의 시기를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닥치는 불행을 새와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올무와 거물에 비유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불행을 아무도 모르니까 사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 잘해라. 설명은 시간이 다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모여 벌써 1년하고도 마지막 주일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손아래 행복하게 살며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